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뉴스 보니까 부산 바다까지 얼린 최강의 한파라고 하더라고요. 또 지금 대설주의보까지 발령됐었는데 오고 가시는 게 조심하시고요. 또 매서운 한파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침을 여는 잠언 27일차고요. 잠언 27장 말씀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낯선 자가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게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그 둘보다 무거우니라.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거니와 시기 앞에야 누가 능히 서리요.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친구가 주는 상처는 믿음직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배부른 호는 벌집도 싫어하나 줄인 혼에게는 쓴 것도 모두 다니라. 자기 처소를 떠나 떠도는 자는 자기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향유와 향수가 마음을 기쁘게 하나니 이처럼 마음에서 우러난 친구의 권고도 사람에게 달콤하니라.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며 내 재난의 날에 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내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하리라.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는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인이 된 자의 옷을 취하고 낯선 여자를 위해 보증을 선 자에게서 담보물을 취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큰 소리로 자기 친구를 축복하면 그가 그것을 저주로 여기리라. 비가 몹시 오는 날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같으니 누구든지 그녀를 숨기는 자는 바람을 숨기며 오른손에 향유 곧 저절로 새는 향유를 숨기느니라.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그것의 열매를 먹는 것 같이 자기 주인을 모시는 자는 존귀하게 되리라. 물에서 얼굴이 얼굴과 일치하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과 일치하느니라.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느니라. 내가 비록 어리석은 자를 절구에 넣고 밀과 함께 공유로 찌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며 내 소떼를 잘 보살피라.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아니하니 왕관이 지속되어 모든 세대에 이르느냐. 마른 풀이 나타나고 연한 풀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며 산의 채소들이 거두어지나니 어린 양들은 내 옷이 되며 염소들은 밭값이 되고 내게 염소의 젖이 넉넉하여 내 음식과 내 집안 사람들의 음식과 내 여종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27장 말씀 함께 듣고 왔고요. 1절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도 내일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후의 일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실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 번도 당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그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아직 신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하루를 당연하지 않게 여길 때에 비로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게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서 있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수증기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게 수증기예요. 그죠? 손에 쥐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수증기와 같다고 지금 성경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법 우리 생명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정의하는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우리의 생명은 이 수증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증기. 우리 수증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명심해야겠습니다. 예,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 이것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배부른 호는 벌집도 싫어하나 줄인 호에게는 쓴 것도 모두 단이라. 배부른 자는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이고요. 줄인 자, 예, 이건 이제 굶주린 자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곤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마음 상태에서 이 마음 상태에 따라 기복이 심하죠. 뭐 감정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변덕이 심한 존재입니다. 예,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그 내일 다르고 어제 다르고 두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게 좀 해결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절박해지지 않아요. 예, 좀 열심이지 않죠. 아무래도 비교적으로 저부터도 그렇더라고요. 뭔가 소망하는 바를 위해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나아가고 이게 기도하고 무릎 꿇었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것에 이제 좀 절박해지는 그런 모습을 제 안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항상 굶주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요.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절박하게. 이 절박함,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박함. 예, 이 절박함이 없으면 뭐랄까요? 조금 아무래도 좀 나태해진다 그럴까요? 좀 안일해지고. 예, 그래서 이 항상 우리 어쨌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절박하게 기도하려고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이제 생각의 변화로 이어지고 생각의 변화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래서 결국에 이게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어서 14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큰 소리로 자기 친구를 축복하면 그가 그것을 도리어 저주로 여기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가 상대에 대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하는 것 안에 축복이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인사하는 것 안에. 근데 아침 일찍이 큰 소리로 인사하는 것, 이거는 이제 축복이 오히려 저주로 여겨진다는 거죠. 이게. 왜냐면 제 생각에는 아침에 일찍 큰 소리로 인사하는 것이 불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도 보고, 물론 뭐 여기서는 이제 비유법으로 나타났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진심이 결여된 인사라는 겁니다. 진심이 아닌 인사. 예.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거짓된 인사, 가증한 인사 이렇게까지도 사실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구절은. 그래서 거짓된 축복 인사는, 진심이 결여된 인사는 오히려 누군가에게 나쁜 인상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게 저주로 여겨질 정도로. 네, 그러니까 나는 인사 예의상이나 뭐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것을 저주로 여기는 수준인 거라는 거죠. 지금 이 거짓된 인사가.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인사할 때나 예의상이라도 좋은 말을 할 때에 우리가 항상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보는 그런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또 선한 마음, 또 겸손함, 이런 부분들의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1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예리하게 한다는 것은 긍정의 의미입니다. 긍정의 의미. 주위에 있는 친구, 지체들과 선한 교제를 계속 이어나가면 이것은 쇠가 예리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예리해지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여기 9절 보시면 얼굴을 예리하게 한다고 하죠.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얼굴은 보통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는 성도를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 안 나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이 가난한 성도는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난한 성도가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긴 뭐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면 뭐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걸 다 헤아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고 또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모로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교회를 다녀야 돼요. 사실 이게 뭐 저희가 뭐 일반 장로교처럼 주일 성수를 지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바른 진리를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바른 좋은 교회를 찾아서 다녀야 됩니다. 이제 이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물론 우리의 영적 유익과 영적 성장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부분들에 이 제약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이 좀 어려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들에 이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가난한 성도로 머물면 이 명령들을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 교회를 안 나가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 중 지킬 수 없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모이는 것에 힘쓰는 거, 뭐 지체를 섬기는 거,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등등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선하고 성경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위로받고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예, 반드시요. 교회는 또 예수님께서 피로 사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 몸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중요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23절인데요.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며 내 소떼를 잘 보살피라. 이스라엘의 생업 가운데 있어서 양과 소는 없으면 안 됐었습니다. 이들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가축들이었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양과 소. 예. 양은 주로 언덕이나 산을 올라갈 때 보면 이 목자들이 한두 마리가 이제 무리해서 꼭 이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계속 눈여겨봐야 돼요. 이 양떼가 언덕이나 산을 오를 때. 그래서 이제 목동들을 두는 거잖아요. 예, 목동 맞죠? 목동. 예, 목동들을 그래서 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많은 양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정말 많은 양을 이제 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양에게 집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양떼를 돌보는 게. 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소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소떼는 이제 양떼만큼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놓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대표적인 가축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굉장히 값비싼 가축이에요. 사실 가축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 구절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맡은 일에 성실하라는 겁니다. 맡은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 내가 뭔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일, 이것을 성실하라는 거예요. 성실하라. 양떼와 소떼를 맡고 있으면 한 마리도 놓치지 말고 그 모든 것에 성실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 뭐 한두 마리 예외시키지 말고 한 마리까지 다 포함해서, 예, 모든 양떼, 모든 소떼에 한 마리 한 마리 다 우리가 성실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것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뭐 일들도 있고, 뭐 가정도 있고, 회사의 업무도 있고, 뭐 비즈니스도 있고, 많죠. 너무 많죠. 근데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맡겨진 것이라면,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에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성실히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누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뭐 세상 일에 그렇게 성실하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성실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 성실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영역이라는 거거든요. 그 바운더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맡은 그 안에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뭐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에 성실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거의 일이잖아요. 일과 관련된 거잖아요. 성실해야 됩니다. 예.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성실히 다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잘 감당해서 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분명히 역할로서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제일 크게 맡겨진 것은 이 복음 선포죠. 복음 선포. 지상 최대 명령인 복음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이 복음 선포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이 명령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아니면 불순종이거든요. 근데 불순종은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던가 아니면 순종하던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보는 말씀이 극단적입니다. 예. 그래서 순종하거나 아니면 불순종하거나, 명령에 따르거나 아니면 따르지 않거나. 그래서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선포 명령도 우리 삶 속에서 성실히 신실하게 잘 수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왕국에 더 많은 혼이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내일 아침을 여는 잠언 28일차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